저는 대장금을 8번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채널이 많아졌고 사극만 해주는 방송이 생겨서 허준이나 대장금을 매일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허준도 8번 정도 보았고요. 대장금도 8번 정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장금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싸해서 제가 살짝 돌아보니 제 아내와 보석이가 눈빛을 교환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또 본다 싶죠. 남편 또 본다. 하기야 나오기만 하면 그걸 보고 있으니 채널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주 클 겁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 있어서는 대장금이나 허준과 같은 드라마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좋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허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요. 대장금을 봐도 거기도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장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락관 최고상궁이었던 정상궁 마마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뭐 견제 세력도 많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게 사니까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되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들게 살까 아니면 힘이 들지 않게 살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나이 어린 장금이와 연생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연생이가 말하기를 힘이 들지 않게 사셔야 합니다. 정상궁 다시 묻습니다. 장금이 네 생각은 어떠냐? 장금이가 대답합니다. 마마님은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옵니까? 저는 항상 힘 안 들게 살려고 하는데 늘 힘이 들어옵니다. 당시 궁중에서 벌어지는 상궁 암투 내에서 한가운데 있었던 정상궁이 그를 견제하는 많은 집요한 이간질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장금이가 했던 대답은 압권입니다. 그 꼬마 아이가 저는 힘이 안 들게 살려고 하는데 늘 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힘이 들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 힘이 들지 않게 하고 행복하기만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룰 수 있을 만큼 다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정말 돈이 잘 모아지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이루고 싶은 것을 진짜 이룰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다 됩니까? 또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쳐도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 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 이루었다 싶은데 갑자기 부도가 난다거나 이젠 다 잘 되어서 진짜 평안하다고 싶은 그때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나는 평생 약 한 번 먹어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중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일 경우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장금의 대답은 진짜로 맞는 대답입니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두 분 다 퇴원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퇴원하셨으니까 그 뒷 얘기를 조금 하면, 장모님은 죽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죽 진짜 싫어한답니다. 잘 안 드시고 뭐. 그런데 그 죽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처음 먹었을 때 감동, 10여일 만에 처음 먹는 죽, 그것도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하고 몇 숟가락을 먹었을 때 그 감동,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거죠. 내가 싫어했던 건데도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 숟가락을 뜬다는 거, 그게 감동입니다. 집사님은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나오지 않아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방구가 다 나오죠. 그러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4일 넘도록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거였던지 저도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방구가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저녁 11시 16분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방구 나왔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세상에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방구 나왔다고 문자하는 분은 우리 권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방구 나오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되게 창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됩니다. 왜요? 그게 나왔다는 얘기는 장기가 막힘이 없다는 것이고 소화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다고 못 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방구 나왔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해서 제 첫 마디가 뭐냐면, 권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 사람들은 잘만 끼던데 내 남편은 나오지 않으니까 방구 나오는 게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방구는 내 마음대로 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밥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 밥 제대로 먹고 싶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다 이루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2012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 8월 되면 10년째 됩니다.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꼬박 10년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가끔 봅니다.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어떻게 찍는지, 이쯤에서는 어떤 대사가 나올지, 어떤 대화를 할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연으로 들어가요? 왜 자연으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가시는 부류가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부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류가 가끔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인생의 환난을 겪었는데, 예를 들면 가정이 깨졌다든지 부도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부도는 맞지 않았을다 할지라도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말로 자연을 좋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삶에서 환난이 있었을 때 들어갑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불의의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거기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참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연질환을 보면서 여러분 힐링을 하잖아요. 왜 힐링할까요? 왜 그걸 그렇게 보면서 이게 장수 프로그램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요? 살다 보면 부침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저런 부침이 많아서 그래요. 하는 일 잘 안 되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 별로 좋지도 않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고 풍파가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꼴등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구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었고 민족적 영웅이 되려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사울의 적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고 도망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부 다 그런 생활만 했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족속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거부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파란만장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파란만장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대접받지도 못한 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넘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했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그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닌데 비난받고 원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그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함께 나누었던 5장부터 7장까지는 항상 마음에 두고 곱씹을 만큼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않았고 왕이 되면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었던 존재 바로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 수 있는 열쇠들이 꽤 있기는 한데 5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5장부터 7장까지에 주어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기만 하시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더 좋은 거,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로 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집을 세워주시고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와 요새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주변의 나라들 모두가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어서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드리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떤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으로 다 일어나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여러분, 저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자식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성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일상에서 다 있어요. 가정마다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요. 진짜 많아요. 일상적으로 다 있는데 그런 거 당할 때 호들갑 떨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고 사랑을 드리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9장은 다윗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주변 나라와 싸워서 전승을 거두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이제 없죠.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도망다닐 일도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에게는 하나의 불편함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불편함.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불편했던, 왕이 되었을 때 불편함은 뭐였냐면 법궤를 빼앗겨서 수십 년간이나 그 상태로 있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쓴 적이 없었는데 다윗만 불편했었잖아요. 법궤를 빼앗겼다 해서, 법궤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잊어먹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게 불편했습니다. 왜 법궤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게 불편했죠. 두 번째, 다윗이 불편했던 것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왜 휘장 밑에 있는가? 이게 불편했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이 생긴 것은 광야 시대였으니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500년 사이에 단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마음을 쓴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5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밑에 있을까?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불편함, 하나님을 향했을 때 불편함, 그거를 묻고 할 수 없어서 그걸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불편함이 생길까요? 그 불편함은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없고,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졌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자기를 보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불편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접받을까라고 하는 불편함.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윗의 1번 숙제였습니다. 이제 자기 문제도 해결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 불편함이 또 없어야 되는데, 다시 또 하나의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 9장에 나오는 불편함.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지.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요나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구해 주었고 가장 큰 은총을 베풀었던 존재였던 요나단이 자기 마음속에 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만 요거 하나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아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잖아요. 사울은 그것을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도 위협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그 다윗이 내 아들인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자리를 누가 뺏는다. 우리는 사울을 너무 쉽게 욕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내 자식 누가 때리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 자식의 자리를 뺏는다. 그걸 누가 용납해줘요? 참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요나단도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결국은 자기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나단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요나단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요.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그냥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연연했다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동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잘했어요. 저거 죽여야죠. 아버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자리를 빼앗는데. 동조는 안 했어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버지가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놔두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게 요나단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구해 주었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사울 왕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반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었지만 사실은 도망 다니기 바로 직전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래서 도망길에 오를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하면서 3번을 절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3번을 절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절하는 것도 그런데요, 3번을 절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 그렇게 절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일대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나가셨는데 저기서 인사하시는데 우리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보자마자 막 울더니 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야,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절을 할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면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다윗이 3번 절합니다. 자기를 구한 요나단에게.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죠. 헤어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절을 받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2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 네 자식과 내 자식 사이에도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0장이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요나단이 죽고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이니까 그 9장에서 다시 다윗이 요나단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헤어진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을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인연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약 20년이 흘렀고 요나단이 죽은 지는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윗은 단 한 번도 요나단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야만 했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왕이죠. 이제는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다윗에게 불평하는 이 하나도 없고 요나단과 다윗의 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른 척 지나가도 되죠. 그런데 유독 다윗은 요나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잊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만 했죠.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그때 이르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주변 나라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대단한 게요, 저는 다윗을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보지만 다윗을 진짜 존경하지만 다윗을 다시 보는데 다윗은요,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자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는 데 마음이 있었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서 남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 이름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를 데려왔는데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늘 이 본문 앞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4장 4절에서.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인가? 4장에 의하면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31장에 죽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무비보셋은 아주 어린 꼬마였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그래서 유모가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안고 막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가다가 너무나도 막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는데 그 무비보셋이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불구가 되었죠. 그게 4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이죠.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이 있는지도 몰랐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아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그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래서 찾은 존재가 무비보셋이었는데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에 대한 불편함, 그것을 은혜를 갚기 위한 다윗의 뜻에 의해서 데려온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와서 보니까 왕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무비보셋이면 왕이 나를 찾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어떤 생각 들어요? 다윗 왕과 우리 할아버지 사이에는 악연인데 평생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나마저도 찾아가지고 나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했고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를 찾았으니. 무비보셋은 영문도 모릅니다.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를 왜 불렀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 직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7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하면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었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거를 기쁨으로 해주는 존재.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악한 것을 했던 사람들에게 안 갚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존재,
이게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가지고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볼 때마다 여유로워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았고, 안 없어집니다. 이게 은혜죠.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죽음 앞에 있었을 때 나를 구해준 은혜. 그걸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3억이 필요해요. 그럼 나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3억을 내가 쓰는 것은, 그러면은 뭐 문제도 안 되는데, 누가 저한테, 나는 돈이 엄청 많은데도 누가 저한테 3억을 갖다 주면서 이거 해결하세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은혜를 입고 뭐 엄청 감사하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3억까지 안 가더라도요, 100만 원만 해도요, 요즘에 100만 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만 원만 해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어떤 거냐?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니까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다윗. 사람이 내게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돌려줄 줄 아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은혜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볼 줄 알고 돌아보며 찾아보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주 동안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많은 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